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한번 따라할까요? 이전 일을 잊읍시다. 오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작년 제가 2023년도 12월 31일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마지막 주일인데 그날 한 설교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다 잊어버리셨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다 잊어버려서 너무 감사를 드리는데요. 제가 그때 서론으로 이렇게 시작했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국민일보 칼럼을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김병수 정신과 전문의의 글입니다. 이분이 국민일보에 매주 칼럼을 쓰면서 또 많은 책을 저술한 의사인데요. 이분이 연말을 맞아서 한 기자가 스스로에게 만약 상을 준다면 어떤 이름을 달아서 줄 것인지 이런 질문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 앞에 딱 서보니까 지난 1년을 딱 뒤돌아봤는데 뭐 그렇게 큰 돈을 번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명성을 쌓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 실력이 막 일치월장한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막상 보니까 또 굉장히 많은 고난이 있었고 또 다 때려치우고 싶을 그런 정도로 막 고함을 치면서 다 내려놓고 싶을 정도로 모든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순간들을 굳굳이 잘 버텨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왔다. 그래서 나에게 주는 상, 이 상이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준 상이 뭐냐? 바로 잘 견뎠다 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잘 견디셨습니다. 잘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을 앞으로 내신 다음에 여러분 가슴에 토닥토닥 하시면서 스스로에게 잘 견뎠다. 여러분 잘 견디셨어요? 할렐루야. 저도 지난 1년 동안 제가 설교한 거를 보니까 360편을 제가 설교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360편의 설교를 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니어서 저도 저 스스로에게 잘했다, 고생했다, 제가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할렐루야. 올 한 해 사시면서 정말 고생 많으셨고 잘 버티셨고 잘 견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스텔라 황이라고 하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소아과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최근에 책을 하나 쓰셨는데 나는 죽음 앞에 매번 우는 의사입니다라는 책이에요. 이분이 의사 선생님인데 어떤 과냐면요, 바로 신생아 중환자실을 담당하는 의사 선생님이에요. 엄마 뱃속에 있던 이 태아가 출산을 하게 되면 여러분 집으로 가지 못하는 아기들도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바로 탄생과 동시에 이런 생사의 경계에 선 아이들은 바로 이렇게 신생아 중환자실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초미숙아로 태어나서요, 몸무게가 300g 그리고 500g 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 처한 아기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아기들을 환자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다 내 아기 내 아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간호사도 의사도 모든 스태프들도요 그렇게 환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 아기 내 아기라는 거예요. 마치 내가 부모처럼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라는 그 간절한 염원을 가지고 이 300g 500g 되는 이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아이들을 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의사 선생님은요, 마주한 작고 여린 생명을 모두 구할 수 없어서 그저 울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걸 보면요,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쓰러지는 아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저 죽어가는 아이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지만 오늘 이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매번 이 죽음 앞에서 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세요. 이렇게 쓰러지는 아이들이 있지만 100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건강하게 여러분 왕성한 활동을 하신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의사 선생님들을 보면요, 여러분 죽음이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많은 죽음을 볼 때 그냥 덤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형식화될 수밖에 없는데 이 의사 선생님은 그 모든 죽음을 공감하고 그리고 아파하면서 나는 울 수밖에 없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못이라는 게 뭐죠? 이 벽에 뭔가를 걸을 때 우리가 못을 쓰게 되는데, 근데 이 못을요 만약 쓰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요 산화작용에 의해서 저렇게 녹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기 중에 이런 수분과 염분이 있어가지고 저 철을 저런 식으로 녹슬게 되는데, 저렇게 부식이 일어나면요 더 이상 못은 못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모든 사물에는
여러분 유통기한이라는 것이 있어요. 음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약에도 유통기한이 있고요. 심지어 전자기기에도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오직 사람만,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제조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유통기한을 명시하지 못할 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다 그런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 다 유통기한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는 이 내 인생에 유통기한이 있음을 깨닫고 나에게 주어진 삶 모른단 말이에요. 언제 이 유통기한이 끝날지 모르지만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고 가장 빛나고 가치 있게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이 글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낭비하지 않고 망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오늘을 눈부시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눈부시게 삽시다. 저도 아침에 오늘 오면서 어떤 넥타이를 할까 하다가 제 넥타이 중에 가장 빛나는 반짝반짝거리는 이 넥타이를 가지고 왔어요. 오늘 이 마지막 주일인데요, 저도 한번 눈부셔 보고 싶어가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아름다우시고요, 눈부시고 여러분 귀하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잊어버리고 삽시다, 이런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잊어야 될 것은 뭐냐?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그냥 잊어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속에 신장이라는 기관이 있단 말이에요. 이 신장은 우리의 노폐물을 걸러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신장은요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고민하지 않고 노폐물을 배출을 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만약에 이 신장이 고민을 했다? 그럼 망가진 거예요. 그러면 몸에 독이 쌓일 수밖에 없고요, 몸이 망가지고 이렇게 병에 들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과거, 우리의 상처,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살아오면서 때로는 후회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선택들을 우리는 마치 신장기 기관처럼 그것을 다 그냥 벗어버리고 다 던져버리고, 할렐루야, 잊어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2024년도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여러분 2025년도가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낸 2024년도를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낸 2024년도를 기억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뭐냐? 우리가 아무리 속상하고 아무리 괴롭고 그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그 과거를 돌이킬 수 없고, 할렐루야, 우리가 그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과거 속에 살지 말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시간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 과거의 문제 때문에 그 과거 속에 후회하고 과거 속에 살며 자책하고 그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새로운 날로 향할 수 없는 오늘 그 모습을 굉장히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절대로 그런 일이 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며칠 뒤면 2024년은요 역사가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2024년도는 우리의 현재 이야기지만 여러분 며칠 뒤면요 역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2025년도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달이 바뀌고 해가 달리지 않습니까? 이제 12월 달 달력을 푹 하고 찢는 것처럼 오늘 한 해 동안 있었던 속상한 일들, 좋았던 일들, 행복한 일들, 불행했던 일, 좋은 선택들, 또 나쁜 선택들도 여러분 다 찢어버리시고, 할렐루야, 잊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을철에 산행을 하다 보면요 심상치 않게 도토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도토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도토리의 도토리를 누가 주로 먹죠? 다람쥐.
이런 청설모가 여러분 많이 그런 가을에 거두어가지고요, 한겨울을 지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도토리를 이렇게 수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람쥐들은요,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땅에다가 그 도토리를 여기저기다 묻는다고 해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그 도토리를 하나씩 꺼내서 먹게 되는데, 여러분 그 땅에 묻은 도토리 중에 무려 95%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다람쥐는 머리가 나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5%를 잊어버리는데, 그 잊어버린 그 도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 한겨울을 지나가고 봄에 싹을 틔워요. 그리고 줄기를 내고, 그리고 그것이 성장하면서 바로 그 산의 나무가 되어서 참나무가 되고, 이저런 나무가 되면서 또 다른 도토리 열매를 맺게 되면서 그 숲에 있는 이런 많은 동물들의 먹이가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잊어야 여러분 숲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잊을 때 이런 울창한 숲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우리의 모든 순간을 우리가 다 기억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행복할까요? 그것은 불행할까요? 여러분 뻔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너무나 불행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는 잊고 싶은 과거가 있어요. 후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낭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밤에 눈을 감고 자야 되는데요, 베개만 베면 잠을 자는 사람이 있지만, 또 반대로 아무리 눈을 감고 있어도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 뒤척이신 분들이 참 많아요. 왜? 눈을 감으면요, 과거가 떠오르거든요. 눈을 감으면 그때 후회가 떠오르거든요. 내가 미워한 사람, 내가 속상한 사람이 떠오르기 때문에 여러분 밤새 동안 뒤척이다가 결국 얼마 잠을 자지 못하는데, 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충분한 수면을 거하면 우리의 육체가 회복이 되고요, 우리의 정신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잠을 충분히 못 자니까 정신도 회복이 안 되고 우리 육체도 계속 어려운 상태에서 계속 힘들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숙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못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잠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때론 기억을 못해서 힘들 때도 있지만, 여러분 잊음으로 인해서 득이 되기도 합니다. 미국의 소설가인 숄렘 아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억해내는 힘이 아닌 있는 힘이야말로 우리들이 살면서 더 필요한 것이다. 아멘.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있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위대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삶을 가르쳐서 여러분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다 뭐하라고요? 잊어버려라. 여러분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잊어버리십시오.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이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거 붙잡는 건 나예요. 나의 고집이고 나의 아집이고 악한 원수마귀의 계략인 것입니다. 오늘 다 떨쳐버리고 잊어버리는 오늘 이 축복의 이 마지막 52주 주일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잊고 산다는 것은 어떤 건가요? 바로 성찰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어야 하는 것을 잊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요 잘 잊어요. 잊어버리고 떨쳐버려요. 과거에 열심히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긴 것들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못하시는 분 뭐냐면 자꾸 과거를 생각해요. 내가 그때 그랬지,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내가 날라다녔어 이러면서 과거를 추억은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을 잊지 못하시면요, 여러분 그 신앙 제대로 될 수 있는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리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성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배우고 그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은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왜 이들은 나라를 빼앗겼을까요? 그 나라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이 왜 나라를 빼앗겼는지 성찰해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하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실패 속에서 성찰해내고 그 아픔 속에서 우리가 성찰해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80세의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이 모세에게 요청했던 것은 단 한 가지예요. 뭐예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여러분, 겉옷도 있고 지팡이도 있고 모자도 있고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유독 왜 하나님은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모세는 이 신을 신고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딘가 취직할 때 뭘 내죠? 이력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력서라는 게 뭐예요? 밟을 이 지날 역이에요. 우리가 밟고 지나온 과거, 그 역사예요. 내가 지금까지 어떤 것을 밟고 왔는가, 어떤 것을 배웠고, 어떤 것을 경험했고, 어떤 업을 했는가, 어떤 것을 잘할 수 있는가를 우리는 이 이력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자기 발로 걸어온 그 신발이 다닌 경로를 쓰는 것이 바로 이력서라는 것입니다. 신발이 다닌 그 자취예요. 모세가 나이 40세 때요, 여러분, 모세는요 바로 왕자였습니다. 그는 화려한 신발, 여러분, 왕자의 신발을 신고 살았어요. 그는 재능의 신발을 갖고 지혜의 신발을 갖고요, 여러분, 리더십의 신발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발을 신고 다녔을 때 여러분, 모세는요 사람을 죽이고 그것이 발각되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여러분 광야로 도망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어요. 그 화려한 신발을 신었지만 어느 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모세는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잖아요. 언어도 잃어버리고 기억도 잊어버리고 말하는 것도 잃어버려요. 여러분, 그랬던 모세예요. 그렇게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 80이 되어서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재능도 없었던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위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여러분 세우려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요청한 게 뭐라고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죠? 바로 하나님 없이 다녔던 그 삶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그 80년의 인생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함께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신발을 벗어 던지십시오. 주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그 모든 삶을 벗어버리시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과거를 보세요. 여러분, 혼자 남모르게 눈물을 흘렸던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막 가슴을 치면서 내가 왜 그때 그랬지 후회하는 시간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우리가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성찰해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우리가 흘려보내야 되지만 우리가 성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를 반성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성찰하길 바랍니다. 제가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제 작은 소원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이 52주 동안 주일 성수를요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이 건강하게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여러분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는 우리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잊어버리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단지 있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버리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단지 비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바로 채우기 위해서 비우는 거예요. 우리의 그릇에 오물이 있고 우리 그릇에 다른 음식이 담겨져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새로운 은혜를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릇을 깨끗하게 비워내면
하나님은 그 빈 그릇에 은혜도 채워주시고 건강도 채워주시고 축복도 채워주시고 능력도 채워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어야 할 이유는 뭐냐? 바로 새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이 이사야서의 배경은요, 바로 바벨론 포로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에서는요, 종살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를 잃은 포로민으로서 이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지금 인생을 살기 때문에 굉장히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에 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가졌냐면, 바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우리를 구출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 홍해를 가르셨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셨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 주셨던 것처럼 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방법으로 우리의 길을 열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안을 거절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방법만 가지고 너희를 구원하고 이 방법만을 가지고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에게는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나는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바로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과거의 방식으로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수록 꼭 이 방법을 고집해요. 내가 이 방법 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방법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는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새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그 하나님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홍해가 놀라운가요? 그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놀라운가요?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가 능력이 있나요? 아니면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나요? 여러분, 구름 기둥과 이런 불 기둥이 신비로운가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신 하나님이 신비한 건가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지 홍해 바다가 아니고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거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신다는 그 생각을 여러분 버리십시오. 그 얽매인 것을 풀어버리시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묶여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그 과거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복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축복하신 하나님, 오늘 이런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문장은요, 국어 문법으로 보면요, 틀린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목적어가 빠져 있는 거예요. 목적어가 없으니까 이것은 완전한 문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은 이 목적어를 생략했을까요? 그럼 그것은 그 목적어가 무엇이 되든지 간에 우리 안에는 준비가 되어 있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강력한 믿음을 다윗은 가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수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다 요구가 달라요. 기도 제목이 다 달라요. 여러분의 처한 문제가 다 다르고 상황이 다 다른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우리 하나님은 건강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한다면 건강과 전혀 상관없는 분들에게는요, 이 하나님은요 내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 목적어를 과감하게 생략하면서 그것이 무엇이 되든 그것이 어떤 것이 되든 우리 하나님은 준비가 되셨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다. 오늘 이 위대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우리가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열어주시는데,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요
그 젖어 있는 그 물을 여러분 물길을 열어가지고 젖은 땅을 마른 땅으로 바꿔주셨어요. 근데 오늘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그 광야의 마른 땅에 하나님께서 강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완전 거꾸로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으로 축복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까요? 오늘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이 있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장성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렇게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있을다고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사로서 임종을 2번을 경험을 했어요. 한 번은 권사님이시고 한 번은 장로님이신데 이 권사님은 치매를 오랫동안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도 절 전혀 알아보지 못하시는데 이분이 마지막 다 그 임종하실 때요 그 모든 기억이 다 돌아오셨어요. 근데 그 기억을 갖고 뭘 하신지 아십니까?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 둘 부르면서 기도하고요,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데요, 와 놀라운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 그 호흡을 이 권사님은 기도하시면서 마지막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호흡을 뱉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운명하셨습니다 하고 바로 임종 예배를 시작했는데요. 또 한 분은 장로님이세요. 근데 이 장로님은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인데, 근데 여러분 죽기 직전에 우리의 모든 기력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힘이 없단 말이에요. 말할 힘조차 없는 게 바로 죽기 직전의 상황인데요. 이 장로님이요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끌어 모아가지고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신비스럽고 너무 그 죽음이 슬프지만 너무 찬란하고,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나도 이렇게 죽고 싶다. 나도 이렇게 죽어야지. 여러분 죽기 직전에 막 죽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 데려가지 마세요. 막 이렇게 몸부림치는 사람도 있고요. 막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도 있고 막 누군가를 저주하는, 그래서 인종을 하신 분도 꽤 많이 있어요. 근데 한쪽에서는 기도하면서 그 인생을 마무리하고 한쪽에서는 찬양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하는데,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걸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죽을 때 찬양하며 죽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지막 호흡을 여러분 무엇을 위해 쓰시겠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로 인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찬양하면서 두 손 두 발 들고 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오늘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